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하루도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 겨울을 잘 이겨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잠언 여행을 여태까지 떠나왔고요. 이제 잠언 여행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은 제4집 히스기야와 관원들의 잠언 첫 번째 시간을 봤습니다. 25장에서 27장까지 봤고요. 25장은 왕과 신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앙인의 지혜 있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줬고요. 또 28장은 굉장히 특이하게 26장은 굉장히 특이하게 미련한 자의 단상, 유형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러한 미련한 자에 대한 한 장 전체가 다 잠언이었다는 거죠. 타산지석과 또 반면교사를 삼으려는 그 미련한 자의 잠언이 있었고요. 27장에서는 관계들에 대한 잠언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 이런 관계들에 대한 잠언들이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 관계를 중심으로 즉 사회적인 이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관계가 필요한가에 대한 잠언들이 우리 히스기야와 관원들의 첫 번째 잠언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잠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집 히스기야와 관원들의 잠언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분량은 28장에서 29장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제 이 4집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말씀과 지혜를 주셔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우리가 그 이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악인 그리고 의인의 길이 굉장히 오랜만에 대조를 보이면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인가 여러분 우리 이미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지혜는 또한 무엇인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8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28장, 29장은요 특별히 이 왕의 통치에 대한 지혜의 말씀들이 가득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게 통치자에게 직접 이야기할 때도 있고 통치를 받는 신하나 백성들이 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혜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28장과 29장 모두 통치에 대한 주제들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은 통치의 길 첫 번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의인과 악인의 길을 확실하게 대조해 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뭔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히 쫓기는 것 같은 불안한 악인의 삶과 든든한 사자와 같이 든든한 의인의 삶이 대조적으로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의 주제는 가난함과 율법의 준수함을 계속해서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가난 그리고 율법을 지킴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가난에 대해 어떻게 상대하는지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의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악인이 일어나는 것들이 또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즉 의인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악인들이 멸망하고 악인들이 특세하면 반대로 의인들이 멸망하는 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숙명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의인의 일어남, 악인의 일어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떤 길일까요? 복된 길이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악인은 어떤 길일까요? 자멸의 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멸하는 악인의 9가지 유형이 등장하고요. 또 그 이후에는 구원을 얻는 의인의 4가지 유형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먼저 자멸하는 9가지 유형들을 살펴보면요. 17절에 사람을 피 흘리는 자, 18절에 굽은 길로 행하는 자, 19절에 방탕을 따르는 자, 20절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21절에 사람에 따라 차별 대우하는 자, 작은 이익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자, 22절에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한 악한 눈을 가진 자, 23절에 혀로 아첨하는 자,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자, 이렇게 총 9가지의 이 악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구원을 얻는 4명의 의인의 유형도 나오는데요. 그건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 19절에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20절에 충성된 자, 23절에 사람을 진심으로 경책하는 자, 이런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나오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자멸하는 길은 9가지나 되는데 구원을 얻는 길은 4가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악으로 빠지기 쉽고 악에 걸리기 유혹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 2배가 넘는 4가지와 9가지의 유형으로 잘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28장을 읽으면 유익할 겁니다. 자, 그 다음 29장은요 역시 통치의 길 2번째 길인데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지향해야 되는, 그러니까 추구해야 되는 지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29장에서 맨 첫 번째로 지도자의 건강한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주 책망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귀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지도자가 어떻게 건강하게 통치해야 되는가를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포커스가 왕이 아니라 그 신하들에게로 옮겨지는데 불의한 신하와 충성된 신하를 어떻게 구분하는 지혜에 대해서 나오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피를 흘리기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러면서 의로운 충직한 신하들 그리고 불의하고 악한 신하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는데 왕이 통치를 할 때 백성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그런 교육의 유익, 그리고 그 교육 중에서도 말씀이 가장 좋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먼저 백성을 교육하면 유익하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15, 16, 17절인데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래서 여기는 은유적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왕이 자식과 같은 백성들을 어떻게 교육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최고의 양육은 말씀으로 비전을 주는 양육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 읽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 백성을 양육할 것에 대한 지혜를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로 또한 이 통치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도 또 나오는데요. 그게 22절에서 25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즉 노하고 성내는 자, 그리고 두 번째 교만한 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함이 영예를 얻으리라. 세 번째 도둑과 짝하는 자,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잘 컨트롤하고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알려주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통치의 지혜를 이야기해주면서 이 히스기야의 잠언도 끝이 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통치자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일들의 작정이 되시는,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람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통치를 흥하게 해주신다라는 것들로 이 29장의 말씀이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28장과 29장에 대한 요절들을 함께 좀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28장의 요절은요, 1절에서 2절, 12절, 28절입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게 되느니라. 아멘. 이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들을 이 28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29장의 요절도 많습니다. 4절, 17절에서 18절,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건 역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지향해야 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17절, 18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5, 26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통치하고, 또 다스림을 받는 자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순종하고 또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29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죠. 먼저 첫 번째,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잠언은 히스기야 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편집했던 250년 전 솔로몬 왕의 잠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히스기야 왕이 새롭게 지은 게 아니라 25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선대왕 솔로몬 왕의 잠언을 다시 잘 편집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신앙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신앙적인 지혜와 지표가 필요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빌려와서 백성들과 신하들을 새롭게 양육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어떤 제자훈련서, 말씀훈련서, 지혜훈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잠언은 25장에서 27장까지는 관계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에서 29장은 왕의 통치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다룹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지혜가 어떤 개인적인 지혜를 넘어서서 관계도 그렇고 어떤 나라 전체적인 어떤 통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사회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신학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지혜는 그 개인이 잘 믿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즉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잘 믿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직장과 사회와 이웃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꺼내들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나요? 그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교회와 가정에만 머무를 수 없고 이웃과 직장과 세상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또한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읽고 이 첫 번째 주안점을 좀 맞춰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잠언 28장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 대조 설명하면서 그들의 행위로 인한 두 가지 상반된 결과들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즉, 악인은 어리석은 자고 의인은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즉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키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만이 보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걸 극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 28장의 시작인 1절과 2절은 이래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렇거든요. 이건 악인들의 겉모습으로는 굳건하게 잘 사는 듯이 보여도 그들에겐 어떤 심리적인 확고함이나 양심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꼭 마치 평소에도 적이 쫓아오는 듯, 쫓아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허둥대며 불안한 듯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인생의 목적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동물의 왕 사자와 같이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생활합니다. 이 모습이 참으로 흥미로운데요. 악인은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깊은 안정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대조적으로 의미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눈앞의 이득에 따라 불의한 죄의 길에 서지 말고 조금 돌아가는 듯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경외와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편한 길은 아니어도 우리에게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 안정되고 편한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잠언 29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백성을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지혜의 부분입니다. 잠언의 세계관에서 언제나 교육과 양육은 깊은 사랑이 바탕이 된 매와 훈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중요해요. 그냥 매와 훈계가 아니라 깊은 사랑이 바탕이 된 매와 훈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양육은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방치하여, 그러니까 방탕과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15절도 그러하고 17절에도 그러한 직접적인 말씀이 등장하지만,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가정 내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어서 한 나라나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나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비유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8절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읽어볼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즉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했어요. 여기서 묵시와 율법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묵시라는 건 여러분 어떤 신비한 예언 같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율법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건강한 해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한 공동체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비전과 꿈이 없는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만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목표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어린 시절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이 말씀, 그 당시도 율법이라고 소개된 이 말씀을 엄하고 철저하게 가르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나라에서는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그 말씀이 묵시가 되어 비전이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도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묵시 없는 방자한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비전을 얻는 귀한 복과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론 조금 불편한 그 길을 선택하되,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한 우리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묵시, 즉 꿈과 비전을 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진정 기쁨과 지혜가 넘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지혜, 비전, 복, 평안함, 안정됨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리고 이 한 주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제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